주일과 월요일 말씀에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려 합당하게 붙잡혀 가도록 하기 위해서 논쟁거리를 들고 와서 떠봅니다, 예수님에게. 근데 이 두 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파는 서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교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과시합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했던 관계인데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가 되고 있어요. 자, 귀신은 이간의 영이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짓으로 육신이 하나 되게 해서 원수가 됐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서는 사람을 공격할 때는 하나가 되죠. 다 이루고 나면 자기들끼리 또 싸웁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정 가문에서 영적 싸움할 때 복음을 듣고 들어갈 때 가장 친하고 또 친한 친구든 또 친한 사람 또 가족 관계 속에서 가장 사이가 너무 이게 관계가 좋았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체험 많이 하셨죠. 예, 갑자기 싫어지고 눈을 막 이제 찢으면서 째려보고 막 그런 현상들이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 그 속에 있는 흑암이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와서 이제 공격하러 옵니다. 사두개인은 앞서서 부활이 없다고 논쟁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사두개인을 대답할 수 없게 합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갖고 예수님과 또 논쟁하러 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은 61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613개의 조항으로 쪼개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지킵니다. 그 중에 248개는 적극적 계명이고 또 365개는 소극적 계명으로 분류되는데 적극적 계명은 실천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거. 소극적 계명은 금지 조항으로 조항이라고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거.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248수는 사람의 몸의 지체 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365는 1년의 날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613수는 십계명의 글자 수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쪼개서 작은 것 하나도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고 문자 그대로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믿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대중에게 지지를 받으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 기록된 정결 예식, 금식, 11조, 안식일 등 관한 율례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헬라 문화와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전통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처럼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배타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늘 논쟁하고 가르친 데는 능하지만 그들의 삶은 탐심,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불법과 가식과 거짓의 가면을 쓰고 멋있는 척, 있는 척, 고상한 척 사는 것이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로 내면의 모든 것을 포장하지요. 이들은 11조 드리면서 하나님께 유익하게 했으니 부모님을 공경할 것이 없다 이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안 해도 된다, 사람에게 안 해도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또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병든 자들을 멸시하고 천민 취급하며
보기 좋고 멋있고 품이 있고 고풍스러운 것만 추구하며 기도할 때 가식적으로 길게 멋있는 말, 멋있는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옳고 바르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나 그 안에는 온통 자기 동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위선적인 신앙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면서 다니시죠. 그들의 율법 정신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극단적 율법주의에 빠져 유전과 전통을 지키려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저버리는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책망하십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잘 믿는다고, 잘 지킨다고 자부하지만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믿지 못하게 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말씀도 많이 읽고 또 많은 헌신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철저히 잘하고 있어서 잘 믿고 있다고 여길 때, 응답을 잘 받고 있을 때, 있을 때 자기만의 동기를 위하는 것이라면은 잘 되어지어 가고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죄의식은 끝판이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 높아져 있고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을 과시합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낮아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초신자지만 요즘에 이제 전도하는 이게 자매님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지식을 추구해요. 이렇게 열심히 듣고 집이 머니까 집에서 막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요. 맨날 공부한다고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것들이 이제 팀 사역 부족하니까 혼자서 유튜브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근데 부족한 게 아니라 이분이 무엇을 이렇게 들으면은 바로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을 해요. 앉아서 예배 드려도 어떤 말에 딱 꽂히면 인터넷으로 딱 확인해요. 근데 그 인터넷은 그 거짓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직 어리니까 순수하게 그거를 믿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왜 이러냐. 그러면서 신뢰를 안 합니다. 교회 신뢰 또 사역자들 신뢰 안 하고 그 유튜브 인터넷 그거에 굉장히 꽂혀가지고 공부하고 그래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아는 게 막 듣는 게 엄청 많아진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그러더니 순식간에 유튜브에서 말씀 많이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너희들 이게 그 목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수준이 낮대요. 수준이 낮아서 나를 자기를 케어 못한대요. 그래갖고 온갖 동네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조금만 뭐가 걸리면 물어보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해요. 근데 그게 좋지만은 굉장히 흑암에 많이 잡히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 사람. 왜냐하면 계속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낮은 자리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35절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훌륭한 율법사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나아가 율법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제 떠보는 거예요. 613개 율법 조항을 요약하면은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들은 늘 논쟁해왔고 어느 계명이 더 큰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하냐 떠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집착하여 율법이 의미하고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게 이것이 가장 우선이고 지켜야 할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만 인성과 인격을 짓밟는 이들에게는 둘째는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저의 삶을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귀신의 눈을 많이 열어주셨다면은 오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세미하고 자상하고 인내하신 하나님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보시면은 귀신이 어떻게 역사했지? 아마 이렇게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저에게 하나님이 다가와서 행하셨던, 말씀하셨던, 나눴던 그런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라고 정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도 어김없이 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범죄만 계속하게 되지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율법을 지키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독생자를 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갚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지옥에 가는 길을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지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간격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하여금 기꺼이 순종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사랑과 행하신 일들을 잠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돌아보면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덕이 안 되거나 손해가 된다면은 미친 듯이 죽일 듯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복수심 가득 차 있고 누굴 불쌍하고 마음을 깊이 담아두고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로 사귀고 필요치 않으면 쉽게 끊어버리고 마음에서 획 지워버립니다. 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나에게 너무 관심 주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너무 가까이 오고 너무 잘해주고 이게 막 하면 막 제가 무서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은 나도 또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그러니까 나도 안 받고 주기도 싫고 그냥 이거 가만히 그냥 나를 가만 내버려 둬라. 이제 이런 식이죠. 그리고 또 관심 주는 것도 부담스럽지만은 또 무시하면은 또 존심 상해요. 또 무시해도 안 돼요. 관심 줘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돼요. 그리고 겉으로는 또 사귀지만 속에서는 진심이 없어요. 이 정도까지만 이게 말을 해도 정말 사람 모습이 아니죠. 창세기 3장에 굉장히 잡혀 있는 귀신의 모습이죠. 오직 나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니 자살하거나 정신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상태로 누굴 또 배려해줘요. 잠깐 배려해줘봐요. 도와주면은 또 그것이 억울해서 도와주고 배려해준 것이 또 막 억울해가지고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은 복수심으로 가득 찹니다. 내가 어떻게 배려하고 도와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이제 복수가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군대 귀신에게 잡힌 저를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수도 없이 저는 거역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저를 찾아오나 저는 계속 거역하고 못 알아보고 거역합니다. 그런데도 또 나를 건지시고 건져 놓으면 또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싸가지 없이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또 나를 또 찾아오십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자상한 모습과 음성으로 달래시고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고 미쳐버릴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너무 시끄러. 다 이게 조용하게만 웃고 싶고 다 싫어. 어떤 말도 싫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아무 소리도 하지 마. 듣기 싫으니까. 이럴 때에 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저에게는 계속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그 현상으로 저에게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속상해 하시면서 안쓰러워 하시면서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뭐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래요. 제 안에서.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 나는 너를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마음의 음성들이 제 안에서 계속 들리고 또 행상으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너무 자상하세요. 얼굴이 이게 엄하고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항상 자상하고. 그 모습이 너무 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은 너무 이렇게 무섭고 거기에다가 조금 이러고 있으면은 막 심장이 그냥 벌렁벌렁 뛰고 사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저한테 계속 웃으면서 다가올 수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 사람 기분도 있고 그 사람도 귀신에게 속아서 힘든데 그러면 그런 사람 저는 볼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저를 막 미워하는 것 같고 저를 엄청 싫어하는 것 같고 그냥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하는 거 그 사람 몰라요. 그 사람은 제가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그냥 자기 힘든 일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저는 저를 너무 싫어하고 너무 미워하는 줄 알고 쳐다보지도 못해요. 교회 오면은 예배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밥도 못 먹어요. 사람 쳐다보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다 이렇게 혼내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밥 먹는 게 너무 괴롭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안 먹겠다는데도 교회에서 밥 먹는 게 그게 예배고 그게 용건이야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을 못 먹는 게 이게 귀신에게 잡혀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교회에서 밥 먹는 것도 피 터진 싸움하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은 제가 좀 만만해 보이는 그 어르신 노인들 있잖아요. 그분들 앞에서 밥 먹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옆에 오고 가면은 막 경직돼 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요. 하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내 여기 와 앉지? 이럴 정도. 그래서 그것을 싸우고 이제 영적 싸움해서 나중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밥을 먹고 이제 교회에서 밥을 먹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면서 그렇게 치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상한 음성으로 저를 이렇게 혼내지도 않고 자상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정도 음성을 들으면 웬만한 사람이면 벌떡 일어나서 생명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교통사고 날 뻔해서 막 정신 바짝 잡아 나 죽을 뻔해 주님이 나를 살리셨네 하고 막 사명으로 막 미친 듯이 막 달려가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부러울 정도로. 그러나 저희 마음은 얼마나 병들었는지 이 음성들 듣고 힘과 위로와 평안을 얻었어도 저는 꼼짝 안 해요. 여전히 한편은 굉장히 평안하고 따뜻하고 너무 좋은데 한쪽은 여전히 이게 무섭고 두렵고 싫은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꼼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식들에게 철없고 사춘기 있는 자식도 하죠. 아무리 잘해도 꼼짝 안 하잖아. 잘해줘도.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 엄마들은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아직도 너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인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자상하게 이렇게 해줘도 저는 꼼짝 안 해요. 그리고 귀신에게 뜯겨 피투성이 되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시면서 손을 내미세요. 예, 제가 보여요. 집에서 그 귀신에게 막 괴롭고 막 집에서 막 영적 싸움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막 이랬을 때에 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요. 저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제가 마치 그 산의 언덕에 피투성이 돼가지고 강도 위에 맞아가지고 피투성 돼가지고 막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막 이게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완전히 피투성이 돼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내 곁에 계셔서 저에게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내밀면서 가자 이러는 거예요. 일어나라 가자. 너무 자상해요. 그 목소리가 너무너무 자상하게 가자 이러는 거예요. 일어나 가자. 못 가겠다고. 못 가요. 못 가겠어요. 이러면은 가자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발짝만 가자. 많은 걸 요구 안 해요. 딱 한 발짝만 가자. 한 발짝만. 이렇게 저를 일으켜시고 한 발짝 가자 하니까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손잡고 일어나서 갑니다. 근데요, 그 한 발짝 있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엄청난 힘을 얻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제가 그 전에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게 그 한 발짝,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한 발짝이 저에게는 오랫동안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또 반복적으로 이게 지치고 쓰러지고 또 막 귀신한테 막 이게 뜯겨가지고 막 고통스럽고 또 이래요. 그러면은 또 한 발짝, 또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또 계속 반복하잖아요. 귀신이 계속 반복하고 또 막 이렇게 하면은
또 알아요. 귀신이 내 안 속에서 또 알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자, 한 발짝만 가자 하기 전에 저는 벌써 속에서 알고 있죠. 또 한 발짝 가자 해놓고는 계속 가자고 하지 않냐고, 이게. 그래도 또 저도 또 속아가지고 한 발짝, 알았어요. 한 발짝 또 일어나 갑니다. 그러면 힘이 발떡 또 일어나고, 야, 예수님이 그 한 발짝 왜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예, 너무너무 오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한 발짝이 지금까지 온 거야. 맨날 한 발짝이. 왜? 두 발짝은 안 갈 거니까. 계속 하자면 안 갈 거니까. 힘드니까. 그러면 계속 한 발짝, 딱 한 발짝만 가자. 딱 한 발짝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조건을 거지 않아요. 저는 주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건을 거면은 그 조건 필요 없어요. 이게 내가 너를 이렇게 돈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하자. 아니, 난 그 돈 필요 없어. 이래요,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기도하면 이렇게 준다. 그거 주기 위해서 막 기도해갖고 막 응답받고 이러잖아요. 저는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필요하겠죠.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 돈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안 해준 걸 알거든요. 제가 필요 없어요. 아유, 싫어. 필요 없어. 안 줘도 돼. 이게 포기 아니고 쉽게 포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이거 아시잖아요. 저는 뭐냐면 오로지 저를 마음 편안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조건은 나이 많은 우리 남편을 이렇게 선택한 건 뭐냐면은, 나는 누구랑 결혼하면 마음만 편하면 돼. 지금 돈을 그렇게 안 따졌어요. 조건은 오로지 나를 편안하게, 그럼 나이 많으니까 저를 편안하게 해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이 많은 남편을 선택했더니 아닌 거 있잖아요. 너무 기대했죠. 이 남편 진짜 나를 엄청 편안하게 해주겠다는데 무슨, 아유. 그래서 제가 도시락 싸들면서 절대 나이 많은 사람 편안하게 해주는 줄 알고 착각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릴 정도로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흑암이니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분도. 근데 저는 그게 착각한 거예요. 나는 그냥 마음만 편하게 해주면 돼. 돈을 주고 나를 불편하게? 싫어. 난 그 돈도 필요 없어. 너는 왜 이렇게 실속이 없냐? 실속이 나발이고 나는 마음만 편하면 돼. 실속 가질 줄 모른대요. 저 진짜 그래요. 그래서 영적 싸움도 저는 이게 뭐 어떤 것을 갖고 이렇게 기도할, 이게 제가 지금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외적 응답 그런 것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아니까 저에게 이렇게 조건을 걸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해봐. 이거 안 해요. 예, 싫어, 필요 없어요. 이러니까. 저 같은 사람 저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벌어진 문제 사건들, 이제 이것을 알면서 저는 저에게 벌어진 문제 사건들을 저주를 보지 않고 사랑의 매로만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네, 충분히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조금씩 참여하며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있냐고 기다렸는데 나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마음을 이게 돌이켜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많은 흑암들이 저에게 이게 붙들고 이렇게 놓지 않고 해서 영적 싸움하고 흑암도 꺾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마음을 돌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런 마음을 갖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들더라는 거죠. 제가 이래요. 나를 쓸까봐, 나를 쓸까봐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던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말하기 전에 생각만 해도 심장이 떨어질 듯하고 힘들어서 힘이 쫙 풀려서
기도도 못합니다. 써줄까 봐. 그래서 제가 사명받고 목숨을 건 사람, 그리고 써주세요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왜? 저는 그게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받았어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엄청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적 싸움을 이렇게 많이 하나님 이끌어 주시면서 이제는 기도할 때 힘들지 않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신기해요. 오죽 안 했으면, 오죽 두려워했으면 쓸까봐 바다바다 떠는 거야. 저를 쓸까봐 저 가만 내버려 두세요 이랬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나 쉽게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드디어 내가 이런 고백할 수 있구나. 이게 너무 좋아요. 이런 은혜들을 또 다 까먹죠. 또 다 까먹고 내 안에 또 율법으로 죄를 또 잔뜩 지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 받은 은혜가 떠오르게 되면서 나의 악한 모습에도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니까요. 그 상황과 갈등들을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의 내면의 흑암이 꺾여서 상처가 치유되고 또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형상으로 채워지는 상태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갈등 가졌던 사람들, 이상한 말과 행동하는 사람들, 나 자신에 대한 못마땅 모습들 모두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귀신에게 잡혀 괴로워하는 모습이 안쓰럽고 불쌍히 여겨져서 기도해주고 품어주며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어진 삶은 의무적이게 되고 습관대로 끌려가는 바리새인들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갱년기를 접하면서 얼마 동안 영혼이 메마르고 마음이 딱딱하고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지로 말씀을 붙들고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정말 나에게 남은 굉장히 심했어요, 이 반응이. 그래서 저는 이게 갱년기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흑암과 영적 싸움하고, 왜냐면 갱년기라고 받아들이면 너무 넉넉고 막 미친 짓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 갱년기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고백하고 귀신에게 선포하고, 갱년기 아니야, 주님은 내 몸을 만드셨고 나의 몸의 주인은 주님이야. 그래서 이런 상황 모든 그 나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 웃기지 마 막 미친 듯이 영적 싸움 했었거든요. 이렇게 또 싸울 때 이렇게 싸우는 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귀신도 많이 역사했습니다. 했지만은 영혼의 깊이가 보이면서 내 내면의 딱딱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는 것은 응답받고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변화하게 하고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여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귀신의 정체성과 일하는 통로를 발견하여 그리스도 권세를 사용해서 삶을 정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런 능력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여 그 사랑이 내면에서 꿈틀거려 흘러나오는 것이 신앙의 근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다. 혹시 자신의 영적 문제 때문에 낙심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낙심하고 계시나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오래 기다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는 사랑을 묵상하며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생명이 자라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 생명의 힘은 강력하여 절대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못 박는 바리새인을 발견하고 내쫓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편이 되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편먹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행위를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깊이와 높이 길이 너비로 알게 하여 참된 전도자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